(12주) 차입니다. 이제 12주, 13주, 14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9월 첫째 주는 휴강입니다. 9월 첫째 주. 레이버데이 이어주가는 휴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가 종강일 겁니다. 종강 겸 마지막 강의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또 그 말씀의 배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숙제는 숙제죠. 그 문제 유치원 이제 끝나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자, 우리 역사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일단 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당연히 이제 눈에 쫙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저렇게 해서 이 지역을 다 보고 있는 거지. 오늘날로 보면 오른쪽 끝에부터 보면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라고 되어 있지만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이런 나라들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옛날 족장시대의 이야기로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겠죠. 이때로 보면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문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수메르를 지역으로 해서 시작돼서 이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왕정시대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내고 분열왕국,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나눠지던 시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이 중기 아시리아 시대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중기 아시리아 시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시대를 보냈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가장 부강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꽃피웠던 시대는 언제나 이때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세계 역사를 보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있던 제국들이 이 당시에는 서로 아주 크지 않은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집트하고 사이에 껴있던 이 중간의 지역에 있던 레반트,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역사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주전 1000년부터 점점 지금 아시리아가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살짝 아시리아가 확 줄어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아시리아가 저 위에서부터 다 점령을 해서 우리 보았던 이 지도처럼 전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시기, 이게 신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쫙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가 언제냐? 북왕국이 멸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남북왕조가 갈라지고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경쟁했던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시대에
전체 판도는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 신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 이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써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표는 보시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때가 중기 아시리아, 왕국이 분열될 때까지는 역시 중기 아시리아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살마네셀 뭐 이렇게 나오는 요 때가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쫙 퍼질 때거든요. 이때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리아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쉽게 그냥 망가지고 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가 우리 이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시대를 간단하게 보면서 처음에는 남왕국, 북왕국이 완전히 원수처럼 된 게 아니라 서로 경쟁했다.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둘이 그래도 우리 잘 지내봅시다,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 그래서 저 북쪽에 있던 아람,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우리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화해합시다 해서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단절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또 좀 다루게 되겠지만, 북왕국에서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왕조죠. 아합 왕조를 싸그리 다 이제 숙청시켜버리고 개혁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은 예후가 잡고, 남왕국은 이때쯤 원래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시집을 갔었는데, 시집을 가서 공주로 있다가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북왕국의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다 몰살당한 거죠. 남쪽에 보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이 아달랴, 최초의 이제 여성 왕이죠. 여자 왕인데, 이 영이 등장하면서 둘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단절된 시대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아시리아가 밀고 내려와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살룸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까지 진행되는 요 시기가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냥 완전히 쫙 망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때 끝나버리죠. 그래서 북왕국이 끝나고 남왕국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그 앞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인데 여기까지 하면서 잘 버텨내죠. 그래서 잘 버텨내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왕국은 멸망했으니까 끝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유다 왕국 시대,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가 이 유다 왕국 시대인데, 마찬가지죠. 이때도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 그 신무리 왕, 오므리 왕, 이거 기억나시죠? 내게서 쭉 나왔던 이야기. 이제 북왕국 쪽에서는 또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이렇게 해서 여호람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거고요. 남왕국은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까지 이렇게 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남북 단절 시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북 단절 시대. 둘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나오는데, 스가랴 이제 별표가 쳐 있으면 누군가 죽였거나 자살했거나 이런 왕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남유다는 그 당시에 아달랴, 아까 말했던 공주였다가 시집 갔다가 이제 정권을 잡은, 그리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저 요아스부터 요담까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4명의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굉장히 이제 그 엄청난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그 손주예요.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 자, 남북 단절 시대, 우리가 보면 남북 왕조가 잘 지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 군사들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밑에 북왕국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왜냐면 뭐 아합이라든지 여기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예후가 들고 나서 싹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숙청을 해버리니 이제 위에 있던 아합 왕조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숙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피해 숙청이죠. 뭐 어디다 이렇게 잘 모신 게 아니니까 피해 숙청을 쫙 감행한 후에 예후가 일으킨 이제 북왕국은 딱 세팅이 끝나가요. 그런데 그때 남왕국 유다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들이죠. 왜냐하면 남왕국은 다 다윗 계열이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남왕국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니까 제가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남왕국의 다윗 왕가의 그 소위 말하는 자손들을 왕자들 다 죽였다.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그게 자기 손자예요. 자기는 물론 북왕국 출신이지만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들이니까 손주들인데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정권을 휘어잡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서는 지금 자기 집안이 사라져버린 거고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다시는 만나기 싫은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단절됐다. 이런 시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넓혀볼 수 있냐면, 자, 저 위에 페니키아 얘기를 했었죠. 자, 페니키아 공주가 북왕국에 시집을 옵니다. 그게 이세벨이었고.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 아들인 아합하고 저 페니키아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으니 페니키아하고는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시절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도 계속 그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페니키아는 치지를 못합니다. 힘들거든요. 거기는 너무 세요. 저기 블레셋처럼. 그래서 저기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친하게 지냅시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게 솔로몬도 이어지고, 그리고 분열왕국이 계속됐을 때도 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같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왕국에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 집안이잖아요. 이세벨 그 집안이잖아요. 아합이 이제 부인이고 이렇게 여기를 싹 쳐버리니 페니키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주 라인을 잘라버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이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우호적인 관계가 깨져버리죠. 자, 이걸 머릿속에 하나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니키아 혹시 지도가 기억나세요? 페니키아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아람 다마스쿠스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페니키아거든요. 자, 페니키아하고 둘이 불편해졌어요. 여기하고 셀 때는 괜찮은데, 근데 이 오른쪽에 아람 왕국이 점점 세집니다.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요걸 기억해주세요.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단절을 했을 시기가 페니키아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끊어졌고, 그런데 이쪽 아람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요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어떤 상태냐? 저 위전이야. 더 위에 저 아시리아는 살마네셀 3세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80년간 100년이 안 되는 이 시기 동안 아시리아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냥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이게 뭐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는 정말 확 줄어들었다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쇠퇴가 되니까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북쪽에서 어떤 왕국이 밀고 내려오냐면, 우리 역사에는 잘 안 나와요. 우라루트라고 하는 왕국이 쫙 확장합니다. 세력을 쫙 확장해.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동부의 큰 산맥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지 부족인데 이 사람들이 확 밀고 내려와 그래.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밀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확 줄어듭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내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들끼리도 내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중앙정부가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아시리아가 확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던 시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앞서 그 얘기죠. 그 시기에 아람 지역에 사람들이 커졌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점 커지고 두로와 시도니까 페니키아 지방도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시기를 보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나오냐면 저 우라르투 왕국이 막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막 이런 시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판을 뒤바꿔버려요. 자, 판을 뒤바꿔다. 이게 아시리아 지역의 지금 현재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우라르투 왕국 이야기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도 좀 다룰게요. 자, 이때 예후, 우리 이제 단절 시대니까 한 명의 왕들을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럼 예후는 누구냐?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끝내버린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치 능력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후가 무려 28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하잖아요. 그러면 통치를 할 때 오랜 기간 했을 때는 보통 힘이 있거나 아니면 통치를 잘했을 때 오랜 기간 하는데 이 사람은 28년간이나 통치하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나 누굴 뽑아놨냐에 따라 이거 기껏해 한국은 4년, 5년이고 미국은 4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무려 28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인데 이때마다 계속 그 문제들이 일어나니 이 왕을 우리가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개혁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지만 그 나머지 통치 능력은 정말 약했구나. 더불어 자기네들끼리도 그랬지만 밖에서 그러니까 힘이 약해 보이니까 저 위에 아람도 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 있는 뭐 어디든 이건 좀 약해 보이니까 계속 공격해오는 그런 대상이 됐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를 다 처단했잖아요. 이 처단할 때 예후가 처단할 때 그러면 왕족만 죽였겠냐는 거예요. 왕족과 함께했던 엘리트 그룹들을 싹 다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니 싹 다 처리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상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A급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개혁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대에 그때 A급으로 그 통치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지니까 B급이 소위 말하면 B급이 통치를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혼자 하나요? 왕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룹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이걸 받쳐주는데 안 되니 이게 끊임없이 예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소위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게 예후였고 여호아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가 17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때는 힘이 너무 없어진 거죠.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 아람 다마스쿠스의 아람 다메섹이라고 옛날에는 성경에 아람 다마스쿠스의 하사엘이 와갖고 아주 그냥 심하게 하죠. 그래서 막 굴욕도 당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아람 여기가 힘들겠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 시대가 열왕기 하거든요. 열왕기 하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아스 왕 때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손이 뻗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아람 처 위에 있는 아시리아. 자, 아시리아가
밀고 내려오니까 이 아람이 중간에 커졌다가 다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기가 힘이 세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가 줄어들고, 이때 자기들을 구원할 손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로 받냐? 아람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로 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더 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스라엘 이제 요아스 왕에 그게 와서 가장 빨리 회복합니다. 그 힘이 약해졌잖아요. 아빠 예후나 여호아스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고 굴욕도 당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아스 왕에 와서 쫙 확장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축복이라고 해야 되죠? 미래에 대한 예언합니다. 강국이 될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아스 왕 때 그 예언에 맞도록 16년 통치하는 동안 쫙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땅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다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 누구냐? 요아스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인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여로보암 2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우리 아시죠?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2세니까 바로 아들인데 그건 아니고 이름만 갖다 쓴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거의 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았던 거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 민족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래서 지중해 그 페니키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도 이제는 얘네들이 힘이 좀 세졌네 하면서 리더적인 역할까지도 맡을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쫙 커졌던 이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예후의 왕조니까 예후의 집안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예후 왕조 마지막 왕이 스가랴인데, 살룸, 이제 이 다음 왕이 살룸인데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러면서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자, 이게 남북 단절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라면 남왕국 쪽을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아달랴. 아달랴는 예후가 북왕국에서 숙청 작업을 막 할 때 집안들을 싹 죽였잖아요. 아합의 가족들을. 그때 밑에 유일하게 어쩌면 살아남은 사람이 아달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서, 여왕이죠.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싹 이끌었던 그런 최초의 구테타 인물이기도 하고 최초의 여왕이 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아달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힘을 가졌다는 얘기는 남왕국에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딱 세팅이 끝났을 수 있으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깔려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아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참 하지만 살아남은, 그때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죠.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할머니 때 막 사고를 쳤던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 나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이 뭘 했겠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붙어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역할을 이 요아스에게 계속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라는 동안 이 고모부가 있을 동안은 너무 좋은 왕인 겁니다. 할머니 때 잘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어. 그래서 바알 숭배도 싹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것도 모두 다 하는데, 알고 보니 뒤에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던 고모부가 딱 세팅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 고모부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이 변하듯이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가 되니까 다시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던 그 고모부의 아들이 있어요.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이 고모부의 아들이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사촌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자랐으니까 야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야, 자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는 이 반란을 계획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남왕국의 아마샤 보이시죠? 아마샤가 있고 그 다음이 제가 그 밑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은 좋은 왕이었는데 남왕국에 아마샤가 있고요. 북왕국에 요아스가 있습니다. 자, 북왕국에도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남왕국에도 요아스가, 이게 이제 막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아시겠죠? 자, 남왕국에는 아마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북왕국에 요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마샤, 남왕국 입장에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좀 다시 정복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용병을 요청합니다. 무려 10만 명이 옵니다. 이게 북왕국이 엄청난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서 그러면 이제 물음표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처럼 이렇게 철조망 해놓고 이런 관계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서로 사람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보니까 이게 큰 부담점이 없는 거죠. 단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를 왕으로 여겼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때 남왕국의 왕인 아마샤가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에돔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북왕국 니네가 와서 좀 우리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은 100달란트를 받고, 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0달란트를 받고 10만 명을 보냅니다. 쫙. 그런데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샤가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아요. 그러자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내가 멈춰야지 하고는 북왕국 이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 북왕국 이 용병들이 왔다가 뭐야 이게 하면서 열받아갖고 올라가다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주민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왜 죽였는지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약탈도 하고 막 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자, 이게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이게 왔다가 가니까 끔찍한데. 지금 문제는 아마샤는 뭘 해야 되냐면 저 에돔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군대만 이끌고, 자 용병을 돌려보냈으니까 자기 군대만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에돔하고 싸워서 에돔을 물리쳐 버립니다. 놀랍죠? 10,000명을 죽였고 포로 10,000명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마샤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이게 소수가 올라가서 죽인 건데, 그러면 아마샤는 역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이래야 될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힘을 얻었으니까 그럼 이런 힘을 빌려서 이왕에 한 김에 북쪽도 치자 하고 북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자, 에돔을 쳤으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우리를 괴롭게 해서 3,000명이나 죽여 너네들이. 그래서 쫙 치고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어디서 벌이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벳세메스는 혹시 기억하세요?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다가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에다가. 그래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 도시에 갔는데 막 다곤 신전에서 그 신상이 막 꼬라박고 뭐 병이 걸리고 막 고통받으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움직이다가 이게 진짜 저것 때문일까? 그러면서 이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하고 새로 한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언덕 위로 쭉 올려보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이 있으니까, 송아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마차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보곤 넘어가자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뽀개고 그리고 이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렸죠. 이때 이 소들이 올라가는 방향 꼭대기의 목적지가 벳세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부딪히냐?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 아마샤가 패합니다. 밀고 올라갔던 게 패해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의 왕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남왕국의 왕이 밀고 올라왔는데 북왕국이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이 여세를 몰아서 그러면 이때다 하고 더 밀고 내려갑니다. 밀고 내려가가지고 소래골짜기까지 가서 모든 걸 다 박살내고 성전 보물까지 싹 다 취합해서 가거든요. 이때 아마샤 왕을 비롯해서 남왕국의 왕을 비롯해서 이 포로들을 싸그리 다 끌고 갑니다.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남왕국이 이제 거의 망한 셈인 거예요. 이게 남왕국 유다의 수치였거든요. 이때를 기록한 게 역대지거든요. 역대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대지 저자는 이 수치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마샤 아까 있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에돔을 쳤을 때 에돔을 쳐서 이긴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때 이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자 에돔의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받은 징벌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게 역사적 해석인 거예요. 왜 아마샤가 졌을까? 이 전쟁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렇게 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저 에돔을 정벌했을 때 에돔을 이겼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신도 다 뭉개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엎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지 기자는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갔는데 다시 되돌아와요. 이 아마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자, 패전한 나라의 왕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인정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아마샤를 응징하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되고 이걸 피해갖고 라게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아마샤라고 하는 왕과 북왕국 요아스 왕 때 벌어진 전투 사건이다. 자, 이런 시기가 진행될 때 저 위에서는 누가 등장하냐?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거죠. 아시리아가 쫙 등장을 해서 점점 그 힘을 쫙 발휘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남왕국이 경쟁하고 화해하고 단절하는 시대를 쭉 보내는 동안 아시리아 제국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다가 이제 세력을 확 키웠던 이야기. 자,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보냐면 주전 8세기로 보거든요. 주전 8세기. 그러면 8세기는 북왕국 이야기만 한다면 북왕국은 아주 그냥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남왕국 우시야, 그때가 우시야 왕인데 이 통치 기간이 주전 8세기 중엽인데 이때는 사회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쫙 확장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활동하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서, 호세아서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아모스가 외친 이야기는 누구 때냐?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다 껴 맞추면 더 멋있지만 그래도 제가 큰 그림만 좀 그려보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를 우리가 1차 때 아모스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했던 문구가 5장 24절인가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김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가 크게 써놓으셨다고 해서 유명해진 게 있는데, 정의를 하수같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모스서의 주제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 건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저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 사람인데 쫓아 올라가서 여로보암 2세가 있는 그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당신들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외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북왕국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남쪽에 선지자 오케이 이거예요. 선지자는 오케이인데 지가 와갖고 왜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딴지 걸어? 배가 아픈가 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룰 거고요. 그때 누가 또 활동하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남왕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보니 호세아서를 잘 읽거나 아모스서를 읽을 때 머릿속에서 띄워야 될 게 뭐냐면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밑에서 잘 나가고 있었구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무너지고 있었구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적인 부패를 한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제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쫙 세력도 확장하고 땅도 확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하류 계층, 그러니까 계급이 다 완벽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끔찍했던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성경을 보면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데 아모스서가 그걸 제공을 해줍니다. 아모스서가. 아모스가 쓴 책은 혹시 기억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에 예언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글로 남겨놓은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러니까 망할 겁니다 라고 외쳤는데 다음 달에 망하면 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글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한 시점과 이루어질 시점의 차이가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남겨놓지 않으면 이 예언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언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 글을 써요. 이 아모스서를 써서 아모스의 결론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남겼느냐 아니면 말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예언자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얘기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이러니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건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극심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냥 부정부패로. 그래서 그냥 빈부의 격차가 쫙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가뭄이나 흉년이 찾아오면 없는 사람들은 더 죽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조금 쓰면서 오히려 돈을 더 늘리고 땅도 더 많이 차지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하는 겁니다. 게다가 돈이 많으니까 또 뭐가 있냐면 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법대로 처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오늘 하면 법관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법관을 매수해서 법을 판결하는 사람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느 시대냐? 아모스서가 배경이 되는 시대고 이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평등 구조예요. 누가 구약을 가르치든 성경은 평등한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높고 낮고 이게 아니에요. 다 평등 구조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사회는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구조는 특권 계급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야훼 신앙, 즉 하나님만 믿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냥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는 어땠나? 종교적으로도 이제 부패한 거예요. 사회적 부패는 결국 종교적 부패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 사회가 부패하면 종교가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가 잘못되면 종교가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이건 잘못됐어, 돌이키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었네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할 때 우리가 이걸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을 동의할까요? 그 당시에 93%인가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찬성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사람은 왜 그럴까? 이게 뒤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에는 정치인도 있지만 종교가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꼭대기에 있는 로만 카톨릭으로 보면 교황 같은 총대 주교가 이 전쟁에 사인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인 이 사람이 단독적으로 한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갈릴 텐데, 종교 지도자인 리더가 이 전쟁에 사인을 하니, 그러면 나는 잘 몰라도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벌어냐면, 그 놀라웠던 러시아 얘기를,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러시아 남부에 원래 러시아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체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첸 공화국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독립해서 체첸 공화국이 됐거든요. 체첸 공화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체첸 공화국에 대해서 러시아 밑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네 수도에 가장 한복판에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이슬람 모스크를 세웁니다. 유럽의 최대 크기래요. 뭐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유럽 최대의 크기 모스크를 짓는 거예요. 왜 졌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러시아 밑에,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 그 밑에 있을 때 그 모든 핍박에 한쪽은 정치가 있죠. 근데 그 한쪽에 뭐가 있다는 게?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수도 한복판에다가 유럽 최대의 모스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 관광 가면 그렇대요. 뭐 지금 체첸 편하게 관광은 못하지만 그래도 관광 가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걸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정치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해져 가는데 이 종교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발견된 유물들을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이름도 나오는데, 야훼라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바알 이름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섞였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이게 그냥 다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뭐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이게 다 짬뽕이 돼서 이게 도대체 나중에 보면 이게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로 싹 다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된 게 지금 언제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성공, 다윗과 솔로몬 때의 땅을 다 북왕국에 회복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저렇게든 다 타락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8세기 예언자입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1년차 때 했지만 다시 생각을 되돌리면, 예언자는 구약에 우리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와요. 하나는 8세기 예언자, 하나는 7세기 예언자입니다. 8세기 예언자는 누구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할 거다. 이게 8세기. 7세기는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이니까 니네 남왕국은
이제 남았는데 남왕국도 잘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8세기 예언자가 우리가 아는 아까 얘기했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남왕국 출신이었고 북왕국 이야기를 막 하게 됐을 때 이때 북왕국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때 쏟아냈던 아모스서의 핵심 문구가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왜 이걸 외쳤을까?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요 아모스서 이야기, 이게 등장하는 앞뒤로 이야기를 다 보면 야, 이게 북왕국의 현실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왕국에 누구 왕 때 있었냐면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쭉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재밌죠? 그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남왕국 입장에서 보면 쭉 이어진. 자, 그러면 호세아서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한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을 깨뜨렸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세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부인이 조금만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도 그거 불렀어요. 음탕한 구매를 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왜 이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줬을까?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떠난 게 음탕해서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방신을 섬긴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또 데려와야 됩니까? 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또 데려와. 그래 또 나가. 내가 또 데려와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이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가도 끊임없이 사랑한다,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메시지가 될 거고, 네 번째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신들은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미래가 섞인 선포를 한 게 호세아서란 말이죠. 이게 호세아 이야기. 그럼 이때가 아까 말했던 이제 북왕국이 망해가고 있는,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점점 망해가고 있던 시절 이야기다. 자, 이렇게 진행. 자, 아시리아 정복 시대. 우리가 이제 다시 보았지만 이제 그 다음 시기입니다. 그 다음 시기. 그렇게 해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듣나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망해가는 시대니까 이제는 아시리아가 쭉 밀고 올 때, 그때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죠. 이제 아시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그냥 아시리아. 그래서 제가 타이틀은 위대한 팽창기입니다. 아시죠? 쭉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자, 앞서 보시면 주전 8세기 초반의 아시리아는 해외 원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확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서 뭐 있었는데 특히 쪼그라들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게 저 위에 우라르트 왕국입니다. 어디냐면, 자, 이 지도를 보면 우라르트가 저기, 여기 우라르트 보이세요? 여기 위에. 여기가 아시리아 본 지역이고 저기가 우라르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라르트가 저 위에 있었는데 이게 밀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쪼그라들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게. 자, 이런 상황이었다가 주전 762년 소위 하면 그 시기에 완전히 다시 한번 확 쪼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리아가 엄청난 제국을 형성했지만 또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가 너무 공포 정치를 했다.
아주 막 그냥 막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곳곳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 주전 745년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완전히 쭈그러들었던 아시리아를 다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물인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쫙 확장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아시리아 제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왕들 이름을 제가 쭉 적었는데 이거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특히 디글랏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까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나와요. 뭐 에살핫돈이라든지 아수르바니팔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때 왕들이니까 빼더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 네 사람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은 다 우리 성경 이야기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제가 다 적어놨죠? 네. 자, 지도로 보면 이 지도 모양을 딱 보시면 됩니다. 저 우라르트가 밀고 내려오고 아시리아가 쭈그러들 대로 다 쭈그러들었다가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다시 쫙 힘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갖고 있을 때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이 지도처럼 바뀌는 거죠. 쫙 밀고 내려와서 끝내버리는 이야기 됩니다. 자, 디글랏빌레셀 3세 이야기 더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교재에다가 제가 써놨으니까 이 교재 이야기를 더 보시면 되겠고, 이 뒤에 살마네셀 5세가 나오거든요. 살마네셀 5세 이야기도 일단 간단히 이렇게 착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우라르트 왕국 이야기인데, 자, 우라르트 왕국이 언제냐? 주전 860년부터 585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부터 저 위에 있었다가 점점 힘을 썼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한 뒤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우라르트는. 그런데 여기는 문명적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표현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지만 안들이라고 저는 믿고 여기 약간 야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분족이니까 문명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은 셌는데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유지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을 세서 정복을 했다가 다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585년경에 이제 첫쪽이죠. 우리 아시는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확장하면서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그런 왕국인데 그 왕국이 저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세계사를 진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리아를 공부할 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아시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지? 할 때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우라르트 왕국 이야기도 듣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 힘이 커지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저 북쪽에서 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때 이쪽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는 여기서 치고받고 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러고 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저쪽에 치고받고 하다가 아시리아, 아까 말했던 디글랏빌레셀 3세가 힘을 잡고 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는 거죠. 참고로 그때가 이집트로 오면 23왕조, 24왕조입니다. 23왕조, 24왕조. 이때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25왕조, 26왕조도 이제 나갈 텐데 아무튼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때가 가장 좋을 때란 말이죠. 이쪽 사이에서. 이때가 이집트 왕조 때 이야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 둘로 아시리아 정복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왕. 이 아까 말했던 그 예후 왕조, 그러니까 그 왕조의 마지막 스가랴를 죽인 거죠.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됐는데 북왕국에 6대 왕조를 세웠지만 딱 한 달간 통치를 하고 문하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제 막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하햄은 누구냐? 살롬을 암살하고 왕조를 다윗가 세운 거잖아요.
그럼 문하햄이 누구였을까? 문하햄은 10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가 임명했던 관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역사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로보암 아들들이 쭉 있다가 스가랴를 이 살룸이 암살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대 왕들이 이 문하햄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룸이 나를 관리로 세워준 이 왕들을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켰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수가 돼버린 거죠. 복수를 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쪽 스가랴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면 내가 이건 복수해야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입니다. 이 문하햄입니다. 문하햄. 그래서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여튼 그런데 문하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글랏빌레셀 3세, 아까 얘기했죠. 저 위에 아시리아를 쫙 확장시켰던 그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밀고 내려오자 어떻게 되냐면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칩니다. 1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계세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럼 1000달란트는 1000년치 임금인 거예요. 1000년치 월급을 한 달란트 노동자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자, 아시리아 입장은 항상 똑같아요. 나한테 바치는 놈들은 인정해줘. 나하고 부딪히려고 그래? 밟아버려. 이거잖아요. 근데 무려 1000달란트를 했으니 뭐 어떻게 있어요? 그래 그럼 오케이 하고 물러났어. 그때 아시리아 왕이 누구냐?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아까 말했던 쭈그러졌던 이 아시리아를 확 확장시켰던, 밀고 내려올 수 있었죠. 그때 걸려. 자, 그러면 문하햄은 자기 돈으로 1000달란트를 줬을까? 아니죠. 부자들에게 돈을 싹 거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부자들한테 다 가져요. 그럼 부자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줬을까요? 주기는 줬지만 열받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기는 주지만 열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조공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1000달란트고 그 다음에는 매년 필요한 걸 공급했을 때 이때 문하햄이 죽자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 왕과 즉위를 하지만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군대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베가 이야기할까요? 자, 베가는 누구냐? 원래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군대 장군이었다가 앞서서 저기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8년간 다스렸는데 정확하게 보면 8년을 다스렸는데 누구죠? 베가를 성경은 20년간 통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뭐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가가 왜 20년간 통치했다라고 말하냐면 저 문하햄부터 같이 카운터를 한 겁니다. 문하햄 때부터 20년간 베가가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베가가 원래 요단강 이쪽을 원래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으니까 관할하고 있었을 동안에 자기가 다스린 횟수를 다 합치면 2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 합친 것을 20년으로 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다시 되돌아와 보면 앞서 문하햄이 저 아시리아가 내렸을 때 1000달란트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 주변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고 있다가 문하햄이 죽자 그의 아들 누구예요? 부가히야가 왕이 되자 힘을 합쳐서 누구를 앞세우냐? 이 베가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누가 영웅이냐면 베가가 영웅인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 돈을 쏟아붓고 막 했던 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게 딱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베가가 왕으로 등극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돈을 싹 걷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싫어요? 저 위에 아시리아가 싫어요. 왜냐면 아시리아가 또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또 바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아시리아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끼리 반아시리아 연합체가 생깁니다.
반아시리아, 아시리아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하는 연합체가 쫙 생겨요. 블레셋도, 아람도.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면 아람이 먼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도 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들이 쫙 힘을 합쳐요. 자, 힘을 합치고는 누구한테도 야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냐면 남왕국 유다한테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 여기다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아하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진짜 힘이 센가를 보니 저 아시리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 아시리아. 그래서 안 하겠다, 연합을 안 하겠다 하고 노를 해버립니다. 자, 노하면 끝날까요? 지금 이놈 때문에 우리의 연합전선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죠? 얘 때문에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들이 남왕국을 칩니다. 니네 우리하고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남왕국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전부 다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남왕국이 안 하고 이 아하스 왕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저 아시리아한테, 아까 말했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한 행위,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게 아람의 왕이 르신이거든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의 반아시리아 정책입니다. 이들이 힘을 쫙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뭐냐면 남왕국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을 치러 갔어요. 남왕국에서 쳤어요. 왜냐면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남왕국을 딱 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밑에 내려가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에일라트라고 하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저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남왕국의 군사만 12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를 2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막 싹쓸이를 한 거죠. 자, 20만 명을 끌고 북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요만큼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서 이 포로를 다 끌고 오고 있는 그 군사하고 왕들 앞에 딱 막 서서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긴 건 당신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저 남왕국이 쟤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 당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아시리아 편 들고 뭐 하나님을 편 들지 않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긴 거지 당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외치면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곧바로 이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 대표, 지파의 네 명의 대표들이 또 막아섭니다. 지금 이거는 또 다시 죄를 짓는 거다. 저들은 그렇게 망했는데 그럼 우리는 괜찮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우리도 망한다 하면서 막아서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되돌려 보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사건. 뭐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막 다. 자, 그러니 뭐 이렇게 해서 무사하게 귀국은 다시 했지만 이제 힘은 없어졌으니까 블레셋도 그냥 알아서, 에돔도 알아서, 그동안 유다한테 막 이렇게 치여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남유다가 더 먼저 멸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냥 만약에 그렇게 막아섰는데 끝냈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그때 끝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지자 오뎃이 딱 막아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남유다가 살아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위 하면은 그 궁지에 몰린
아하스죠. 이제 남왕국이죠. 이제 당했으니까 성전 금고를 다 털어서 또 디글랏빌레셀에게 바칩니다. 아시리아한테 구조 요청을 보내. 이 대단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사야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요때 사람인 거예요. 이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질책을 내린 거죠. 지금 당신이 누구 손을 빌리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대적은 아시리아다 라고 하는 걸로 쏟아내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진짜 대적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요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자, 남부왕조 지금 시리아하고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 저 위가 아람이잖아요. 노란색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가 보라색. 이렇게 돼서 밑을 다 친 거예요. 에시온 게벨이 저 맨 밑에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여기까지 쳐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고 내려와서 다 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싹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20만 명 끌고 가는 게 이거예요. 이런 구도가 남왕국이 싹 다 없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요 시기의 배경입니다.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정복 때 왕들 이야기. 자, 누구 이야기냐면 이제 호세아, 마지막 이제 베가 왕까지 봤으니까 호세아죠. 자, 호세아가 이런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베가를 죽이고 9대 왕조가 생깁니다. 이게 뭐 5차, 6차, 7차, 8차, 9차 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 마지막 호세아가 즉위할 때 북왕국은 사마리아 지역만 가지고 있고 소국의 불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 위에서 계속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는 서로 막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 쭈그러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어요. 자, 그 엄청난 제국의 힘을 확장했던 그 왕이 죽자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는 살마네셀 5세가 즉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주변 나라들도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호세아도 똑같이 반란에 동참합니다. 자, 동참해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저 밑에 이집트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이집트를 붙들고, 그리고 저 다른 나라들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호세아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아시리아가 점점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살마네셀 5세도 만만치 않은 거죠. 밀고 내려와 버립니다. 쫙 밀고 내려와. 쫙 밀고 내려오자 가만히 보니 호세아가 싸웠다가는 또 죽겠거든요. 그래서 몇 년치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바칩니다. 호세아가. 재밌죠? 근데 이젠 알죠. 걔네들도. 이게 나를 속이네 하고는 포로로 끌고 가서 결국은 죽입니다. 이게 이제 북왕국의 마지막 장면이죠. 왕은 끌려갔지만 사마리아 성은 3년간 끊임없이 이 아시리아하고 싸움은 해요. 근데 결국 추전 722년에 누구 때냐면 사르곤 2세 때. 자, 살마네셀 5세가 끝나고 사르곤 2세 그 다음이잖아요. 그때 수도가 함락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사하고 참 재밌어요.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 또 반면에 보면,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그때 어떠냐? 아까 얘기했던 아하스가 왕이 되죠. 아하스. 그래서 아하스는 총 28년간 통치하는데 재밌습니다. 아버지하고 12년, 그리고 아들하고 13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다 합치면서 25년이니까 자기 혼자 왕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아시리아 편에 들었던, 그래서 공격도 받고 포로도 끌려가고 했던.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아하스 왕이 종교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그 순례를 하는 분들이 얘기는 들을 거예요.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검은 놈의 골짜기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아하스 왕 때 거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소년들을 그렇게 그냥 희생하는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여기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왕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래서 그 완전히 그냥 망가뜨린 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이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계속 외쳤던 얘기가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 아하스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모르면 이사야가 던진 메시지가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어진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마지막이잖아요. 남왕국 유다 이야기의 이걸 넘어가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이제 이 뒤로 좀 더 가지만, 요때 히스기야 때 마지막 고비가 결정되는데,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게 놀랍죠?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남왕국은 살아남잖아요. 그 결정적인 인물이 이제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는 조금 이따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지게 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사실은 남왕국 유다가, 우리가 성경을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성경은 인물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매료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다윗, 그러면 다윗의 위대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솔로몬, 그 막 부자고 성공하고 막 이런 얘기들만 몰입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자고요. 그러면 다윗도 문제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들과 약속해 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읽을 때는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연을 빼고 자꾸 조연에 집중해.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연으로 등장한 사람들 말고 또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면 유다잖아요.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모든 이야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북왕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남왕국 유다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남왕국 유다가 잘 있으려면 위에가 어떤 모양일 때가 더 좋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위에가. 그래서 위에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더 위에가 아람, 더 위에가 아시리아, 저 밑에가 이집트예요. 자, 잘 보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편에서 잘 있을 때는 저 위가 각각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가 고통을 받을 때는 언제냐? 저 위에서 밀고 내려올 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일단 이스라엘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있고 아람도 있으니까 여기를 치기 전까지는 아직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켜오면 여기가 당하니까, 그럼 여기가 어려움이 올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떠날 때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남은 건 남왕국 유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남는 이 상황들을 잘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시기, 남왕국 유다만 남은 시기는 어떠냐? 최고의 전성기인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 거죠. 아시리아 제국이 쫙 밀고 내려왔고,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된 바벨론이 슬슬 시동을 걸 때입니다. 이제 저쪽에서, 한쪽에서 시동을 걸고 있을 때, 그리고는 저 밑에 이집트가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이집트 26왕조거든요. 아까 24왕조 때 얘기인데, 그 왕조들이 점점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이때 남왕국 유다에 누가 등장하냐면, 역사 속에 더 위대한 왕도 있지만 이 큰 위기 속에 등장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우리가 이제 이걸 다룰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떠냐? 하나님 편에서 왕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붙들려서 지냈던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 왕 얘기 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만 읽어도 감동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어떠냐? 저 아시리아는 밑으로 더 힘을 키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이 이제 잠작 힘을 키우고 있는 거니까. 저 위에 우라르트 아까 있었잖아요. 걔네들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오고, 저 밑에 이집트도 살짝 힘을 키우고 있으니 이 중간에 껴있는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거잖아요. 여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시기에 유다의 두 왕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 야, 이게 잘 보죠. 어딘가 완벽한 힘이 있었으면 유다는 그냥 그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집트가 확 밀고 올라와도 또 이집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왜 그렇게 맞지? 이 두 명의 왕이 하나님 편에서 잘 있었더니 주변 세계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주변 세력이 또 밀고 내려서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누가 뭐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렇게 읽는 건 너무 유치원적인 수준인 거고, 더 크게 키워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이 큰 역사 가운데 여기를 같이 넣어놓고 하나님이 했던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큰 역사에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역사를 이게 돌려갔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꼭 배워달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알면 정말 큰 하나님을 봐요. 큰 하나님을. 그게 아니면 사건만 보는 거예요. 딱 여기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지금 사건만 보면 지금 굉장히 갈립니다. 팔레스타인 편, 이스라엘 편, 뭐 이렇게 하고 막 해요. 뭐 여기는 싸우잖아요. 제가 아는 건 역사를 좀 다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잖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떻게 막 하고 있는, 지금 요것만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그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또 러시아는 왜 공격하는지,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봐달라고 하는 거고, 왜 나라를 뺏겼는데 이 우크라이나 남동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자치구조, 지역 사람들은 왜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박수 쳤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 90%가 다 러시아계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여기 왔을까? 이게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다 넓혀서 봐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요즘의 것만 한 10년 것만 가지고 만약에 미국 사람 얘기하든 영국 사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넌 역사를 좀 배워야지, 알아야 이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한국의 역사 100년은 공부를 해야 지금 남북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와 또 일본하고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10년, 20년, 요 한 30년 갖고 보고는 내가 자라서 본 것만 딱 보고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이렇게 봐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만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더 큰 역사의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다 그려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주차입니다. 우리 78일부터 84일까지. 이야, 뭐 쭉 왔습니다. 우리 세번역 번역본으로 읽는 거 두 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서로가 이제 편집한 게 달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 읽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이런 성경 이야기가 있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2000년,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그 인근에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와 다 묶여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